에스겔 42장 1절부터 43장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 안뜰의 모습을 재어서 보여주고 들려주던 내용이었습니다. 천사는 성전 안뜰에 있는 제사 도구리 있는 방들과 제사장들이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안뜰의 지성소와 그 밖의 건물들을 재서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벽에 있는 종려나무들과 그룹들의 얼굴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들을 위해 따로 구별한 거룩한 공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성전에 담은 속된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공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성전 건물 밖에 있는 방들을 설명합니다. 1절은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들로 나가서 두 방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방 하나는 문이 성전 앞마당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문이 성전 바깥문을 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없는데요. 요게 요 건물과 요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 문이 성전 안마당은 어느 쪽이냐면요, 요쪽을 뜻하고 바깥은 요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른 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문이 북쪽으로 열려있는 방을 길이를 재니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6절에서는 이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성전 앞마당을 향해 있는 방이 20규빗이고 또 바깥 그 돌로 포장된 곳을 향해 있는 곳은 3층 다락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3층 보이죠? 여기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4절은 두 방 사이에 통하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요, 너비가 10규빗이고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모두 북쪽 바깥마당을 향해 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바깥마당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바깥마당을 향해서 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5절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방들 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좁아졌다고 했는데요, 방이 작아지는 대신에 방 앞에 발코니가 점점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기둥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방은 작아지는 것이고요, 6절에 있는 3층에 있는 방들은 바깥마당에 현관에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보면은 기둥만 있는 곳이 있는데 위에는 기둥이 없이 그냥 방만 올려져 있기 때문에 3층은 1층, 2층보다 더 좁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은 50규빗의 담으로 가려진 좁은 통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건물이 있고 이 앞에 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이 있는데, 건물을 가리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또 50규빗입니다. 건물이 50규빗이고 담이 50규빗, 합하면 100규빗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방은 또 1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잘못해서 제가 엉뚱한 것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으로 가려진 지역은요,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반 예배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구별된 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가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또 그곳에서 거룩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0절, 12절은 요 남쪽에 있는 방인데 북쪽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13절, 14절에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은 이러한 방이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을 거기다 두고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은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 건물들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위해 구별한 음식을 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일반 백성과 똑같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2장 15절에서 20절에는 속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공간이 나옵니다. 15절에서 그가 성전 내부를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방탐을 측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사방을 측량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방을 측량하니 모두가 5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너비도 5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은 무엇입니까? 이 바깥은 속된 것이고 이 안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500, 500, 500, 500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땅 안은 거룩한 곳이고 그 밖은 속된 곳입니다. 이 담은 성전 밖에 속된 것과 성전 안에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했죠. 여기 성전 바깥마당은 조금 더 낮고 안마당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는 더 높게 되어 있어서 거룩의 정도에 따라 점점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한 것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담으로 막아서 그곳을 높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장 1절부터 11절은요, 그렇게 제사장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성전 측량을 마친 뒤에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난 문은 어디냐면 이게 동쪽으로 난 문입니다.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2절은 보라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저것 좀 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동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홍수 때 와디에 흘러가는 엄청난 물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 물은 집도 떠내려가고 바위도 굴러가게 하는 엄청난 홍수의 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바로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영광이라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들은 음성은 바로 이 많은 물소리처럼 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뒤에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 땅이 환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는 모습을 빛과 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3절의 그 모습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보여주신 그 환상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또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멸하고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갔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남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성전문은 3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각각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실까요? 10장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실 때 동쪽 문 위에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왜 머물다 가셨다고 했죠?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떠나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곳에 머무시다가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신 그곳에서로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버리고 가셨는데 그 떠나신 쪽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동쪽이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있는 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실한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동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회복된 거룩한 성전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회복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혈통의 이스라엘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보면 두 사람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께서 너희가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임재의 상징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는데 1장 24절과 같은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본 것과 들은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세번역이나 개역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음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물소리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와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ESV는요, The sound of his coming was like the sound of many water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하나는 음성으로 하나는 물소리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오시는데 그 소리는, 오시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모양은 빛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물소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장마철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장마가 겨울에 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비들이 갑자기 골짜기에 흐르면서 엄청난 물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가장 큰 소리가 이 물소리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5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안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6절은 여호와의 영광을 본 뒤에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성전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에스겔 곁에 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전을 측량하던 그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곁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여호와의 보좌를 두고 발을 두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발을 둔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성전이 여호와의 왕궁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뜻하는 겁니다. 발을 두는 것은 왕이 왕좌에 앉아서 그 발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와 발등상, 발은 바로 왕을 뜻합니다. 성전은 네 가지로부터 더럽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7절에 보면 음행입니다. 왕들의 음행이란 왕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둘째, 왕들의 시체는 왕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섬겨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둔 곳입니다. 그래서 신격화해서 왕들의 시체를 신격화합니다. 이집트의 왕들도 그랬고요,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 가나안의 사람들도 죽은 왕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셋째는 8절에 나오는 왕궁과 성전을 문지방 하나 사이로 가까이 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왕들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8절 뒷부분에 나오는 가증한 것입니다. 토할 것 같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나란히 높이 놓으면서 이방의 풍속을 따른 것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9절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대표인 음란함과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있던 것을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대표로 말한 것입니다. 음란함이란 우상숭배이고, 또한 왕들의 시체는 신격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그렇게 음란함과 부정함을 제거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10절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로 설명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는 모습을 보여주고 길이를 알려주고 구조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 모양을 측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조건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의 모든 형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한 자들만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면 앞에서 나온 그 성전의 구조, 그 길이,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하실 성전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제보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조건이 뭐라면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크기를 알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도록 주신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글로 써서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날마다 지키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 알려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사장을 위해 구별된 장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들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쉬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구별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건물과 같은 구별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담이 막혀 있고 건물 안에서 밖에서는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나갈 때는 일을 다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바로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께 함께 나가는 시간이 있고 또 따로 혼자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나 이제 직분에 따라 구별된 자리나 높은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거룩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깥마당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좀 더 거룩해진 사람들은 안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커지고 책임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거룩의 색깔도 점점 더 진해지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던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왕들의 음란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면 안 됩니다. 왕의 시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부정한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면 자기들을 하나님 자리만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출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졌을 때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된 것과 함께 섞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삶으로 거룩함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